복도하심으로 4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생수 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서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공관복음서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또 주제에 따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자세한 내용 또 중심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진짜 의미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세례를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증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세례 역시도 제자들이 베푸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에 대해 더 인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한, 세례 요한에게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파견해서 너는 메시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그들을 피했던 것이 불편한 갈등을 일으킬까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피해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목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남부 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직선으로 오면 빨리 올 수 있는 그 길을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면 금방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갔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곳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일자로 오면, 일직선으로 오면 되는 길을 굳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또 그 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또 그들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이며 구원할 대상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관통해서 오히려 그들과 만남으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달하셨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야곱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우리의 조상들과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그러니 그들도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사도 요한의 어떤 큰 그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중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6시에 우리나라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시, 정오 12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12시에 물을 뜨러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울 테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웬일인지 12시에 맞춰서 물을 뜨러 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피해 덥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춰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복장을 보고 유대인인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그의 말투를 보고 유대인인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부드럽게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지만 어쩌면
까칠하게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런 말투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다 통과한 이후에 발에서 흙을, 먼지를 털어내며 부정하지 않음을,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음을 그렇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도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혼혈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여기며 남자보다 더 심한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걸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 유대인이 나한테 왜 말을 걸어? 하는 마음으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말하는 것이고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들은 것만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이가 약 25m 될 정도로 깊은데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의문이 들었겠죠. 아무 장비도 없으면서 도대체 생수는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라는 조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묻습니다. 야곱 때부터 시작된 이 우물로 우리도 먹고 우리 조상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도 그리고 영원한 생수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14절에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금세 목마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셨어도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생수를 마시면 이 갈증이 더 오래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생수 중에 가장 비싼 생수가 얼마 정도 되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 2, 3위가 있는데 3위의 가격이 엑수시아 골드라는 생수인데 6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아쿠아 디 크리스탈로 드리프토 모딜리아니라는 생수 제품인데 이 이름이 7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아우룸 79라는 제품인데 10억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한 10년 동안 물 안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물들은요, 이 땅에 있는 물들은요,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이어도 이 땅에 있는 물들은 금세 우리로부터 다시 물을 채워야만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도 다른 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런 물이 있을까요? 영생수? 사실 이 땅에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므로 완전한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다시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영생수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대신 예수님을 품으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환난 핍박이 끊임이 없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때에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샘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이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여인은 영혼을 사모하는 만족감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믿음보다 매일 물 깃는 자신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때에 물 기르러 오는 것도 힘든데 제가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보다 현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어떠셨나요? 조금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실패, 수많은 좌절로 인해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서 40도가 넘는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답답한 인생. 누가 말 걸어도 차갑게 대꾸하며 별로 누군가와 접촉하고 싶지 않아 했던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따뜻한 대화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넸지만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도 주셔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한 여인과의 대화. 어쩌면 현실의 문제, 눈앞에 닥친 일에만 몰두하여 사는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늘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 우리의 영적인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갈증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목마르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완전하게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역시도 마찬가지죠. 채우면 채울수록 과해지고 악해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들은 돈, 명예, 권력으로 예수님의 빈자를 채워보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절대 완전한 만족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진정한 영생수, 진정한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만족감을 누리며 자신감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만족감이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 자신감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성이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하는 삶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의미 없는 것으로 채우려 헛수고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무기력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하건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공허함 속에서 날마다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다음날 또 목마른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완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법 잘 사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간신히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누리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만족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무기력하며 공허하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만족함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완전한 만족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만족은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사순절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했던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 함께 드릴 그 귀한 날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찾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